가장 큰 축제인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은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뉴스를 보니까 이 캐대헌이 아주 장식을 하고 있다고 하죠. 캐대헌에 나오는 여러 캐릭터들이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참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축제하면 우리는 외국을 많이 생각합니다. 북권이나 또는 일본의 그런 여러 축제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작 축제의 나라는 우리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전국 각지에서 1176, 1200개 정도 되는 축제가 열렸다고 하고요. 현재도 아마 비슷한 숫자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하천에 가면 산천어 축제를 비롯해서 또 눈꽃 축제, 여러 축제가 겨울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축제는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주제로 해서 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흥 유자 축제, 화천 한천어 축제, 광천 새우젓 축제, 전주 비빔밥, 뭐 인실 치즈 축제, 송도 고등어 축제 같이 지역의 특산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품은 오늘날 축제의 주체가 되면서 그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그리고 그 이전 시대에는요. 이 지역의 특산품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의 보통거리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송광정철은 이런 노래를, 이런 가사를 지었습니다. 임금과 백성과 사이 하늘이 따이로니 내의 설은 일은 다 알오려 하시거든 우리들 살찐 미나리를 혼자 얻지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들만 이 좋은 맛있는 미나리를 먹을 수 없고 이 좋은 미나리는 임금님께 드려야 되는 진상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조선시대 전국 팔도에서는 왕실에 바칠 진상품을 항상 준비하였습니다. 또 진상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최고의 품질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은 오롯이 백성들의 몫이었고 백성들은 이 진상품을 준비하는 곳에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왕에게 바치는 이 진상품, 백성들이 굶어 죽든 자신들은 평생 먹지도 못하는 이것을 언제나 왕에게 바쳐야 되는 이것이 예전 우리 선조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요나서는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출신인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이 아수르는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도시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면요. 일제 식민시대에 조선 평양 출신인 사람이 일본 동경에 가서 일본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이 일에 부르시게 됩니다. 요나에 대한 다른 정보는 이 정보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뜻인 이 요나, 이 요나가 그 뜻이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에서 작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노아 홍수 때 물이 빠지고 그 땅이 물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을 알려준 존재가 무엇입니까? 비둘기였습니다. 또한 고대 사회로부터 최근 세계 2차 대전의 때까지 비둘기는 전서구, 메신저, 통신병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여러 상황들을 이곳과 저곳의 소식들을 가장 빨리 전해주었던 존재가 뭐냐? 비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이름의 뜻인 이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을 생각해 보면 요나는 니느웨에 파견된 하나님의 비둘기,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둘기,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요나. 그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아서 이 니느웨 성에 전달하였을까요?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요,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죠.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악독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악독이란 말, 이 죄,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라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요나서에서는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요나서에서는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니느웨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악독, 죄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때는 재앙, 심판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악독이 그 라아가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3장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말씀하신 재앙, 라아를 내리지 아니하시라고 같은 악독과 재앙이 어떤 존재가 쓰냐에 따라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느웨의 악독, 라아, 죄악은 무엇입니까? 요나서를 보게 되면요. 니느웨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의 죄목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가, 그들의 악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독,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도 똑같이 사용이 되는데 창세기에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게 되면 니느웨에 어떤 죄악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인데요.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은요. 사람의 죄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 이후로 인류는 온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이 번성함과 동시에 죄도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 즉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땅에 가득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공의, 인자, 긍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열매가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땅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뒤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파괴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파괴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파괴된 채로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게 되고 많아지게 되자 생긴 일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이 있게 된 것입니다.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하여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이 끔찍한 죄가 인류 최초의 죄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살인죄를 자랑하게 됩니다.
자신의 살인죄를 자랑할 만큼 인간의 교만함이 극에 달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동시에 죄도 땅 위에 하게 되는, 번성하게 돼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는, 온 땅 가운데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악독, 라아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니느웨의 죄를 어떤 특정한 한 가지의 죄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라아가 온 땅에 가득했던 것.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그 본성에 따라서 죄가 그 땅에 가득하여 모든 죄가 그 땅에 있었던 것처럼 아마 니느웨에도 어떤 죄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니느웨에는 모든 종류의 죄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시게 되면요. 마블의 영화죠. 저도 참 재밌어하고 많이 봤던 영화인데요. 이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게 되면 이 마블의 세계관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 타노스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타노스는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절반을 없애버리기 위해 그 영화 설정상에서 이제 인피니티 건이라고 하는 장갑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이 우주의 생명의 절반을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타노스라고 하는 존재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우주의 절반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영화 설정상 그 영화의 대사를 보게 되면 타노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주 가운데에 생명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주가 파괴되고 있다. 우주의 조화가 깨지고 있다. 그게 인간이든 또는 짐승이든 동물이든 나중에 생명체가 많아질수록 우주의 조화가 평화가 이게 깨어지기 때문에 생명체의 절반을 없앰으로 이 조화를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이 조화를 처음 모습으로 돌리기 원해서 타노스가 생명의 절반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설정이 나옵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인구는 대략 82억, 지금 이제 더 되겠죠. 85, 87억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리고 노아 홍수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6장, 그때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많이 잡아도 몇십만 명, 한 넉넉하게 잡아서 100만 명, 아마 1000만 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1000만 명의 인간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오늘날 82억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그때의 죄의 총량과 그 1000만 명이 지었던 그 죄의 총량과 오늘날 82억의 인구가 짓고 있는 이 죄의 총량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주의 조화와 이 균형이 파괴되어듯이 인간이 많아지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가 더 온 지구상에 그 인간의 수만큼 죄의 종류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죄의 그 강함도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구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유아들 청소년이 12만 명 정도 됩니다. 큰 성읍이라고 불리는 니느웨에 성인까지 합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겠습니까? 아마 수십만, 50만 이상 되는 아마 수많은 인구가 있었을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요, 기원전 2800년 전입니다. 2800년 전에 수십만의 인구가 있던 니느웨. 아마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니느웨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 그 모든 종류의 죄가 아마 니느웨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니느웨, 그 니느웨 성읍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던 그 죄가 단순히 니느웨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악독이, 그 죄가, 그 땅에 뒤덮고 있는 그 악한 일들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니느웨를 뒤덮고 있던 그 죄악의 구름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내 얼굴, 내 눈앞. 그러니까 지상에 가득했던 그 죄가 단순히 니느웨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연기처럼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눈을 가리울 만큼 그 죄가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히브리에서 이 올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장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번제라는 뜻을 가지고 번제. 이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 말이 참 우리말과 좀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올라라고 하는 것이 번제, 상달되었다는 것이 말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연기처럼 올라간다 할 때 올라.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이 재물을 태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 번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올라, 상달된다, 번제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어딜까요? 놀랍게도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요. 이 올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창세기 6장은요. 죄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라아가 온 땅을 뒤덮음으로 말미암아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을 내가 홍수로 물로 심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사람들이 라아 죄악을 하나님께 상달하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은 재앙 라아 하나님의 라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단 한 사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모든 사람이 악하였던 그 시대에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장대의 완전한 사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독에 죄악에 그 라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던 그 시대에 노아는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완전한 삶의 라아, 정결함과 거룩함의 라아를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홍수의 심판이 내려오는 그때에 홍수의 심판 재앙이 아니라 노아에게는 무엇이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재앙의 홍수가 온 땅을 뒤덮을 때 죄로 가득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버리시고 깨끗하게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노아를 제외한 노아의 가정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가득했던 세상이 그 죄를 짓던 인간이 사라지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다시 깨끗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깨끗해진 세상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올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노아가 드렸던 그 번제, 그 처음 드렸던 그 번제,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것들 중에서 드렸던 이 올라 번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올라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가 드렸던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온 세상을 죄로 가득 뒤덮었던 것입니다. 죄의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였고 그 역겨운 연기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됩니다. 온 땅을 가득 뒤덮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향, 그의 삶의 올라를 드렸을 겁니다. 번제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라를 올려드리게 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더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합치면 수십만의 사람들이 가득하여 그 땅에는 죄가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득했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그 죄의 그 연기를 그 타락한 냄새를 맡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바쳤던 올렸던 그 악한 진상,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악한 것을 보시고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시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40일 뒤에 너희들이 올려드렸던 그 악독 라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라아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언제나 바치는 인생, 항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리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에게 진상품을 바치듯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진상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진상품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인된 인간이 바칠 수 있는 것,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상품은 악독, 죄악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드릴 수 있는 죄뿐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다음과 같이 노래하게 됩니다. 이사야 5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중에서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를 좋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거룩한 신상품을 기대하시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땅에 버려서 밟아버리는 들포도를 맺고 그것을 하나님께 신상품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사야서가 여기에서 말씀이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봐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들포도밖에 없다라고 한다. 우리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6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업고 난 뒤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황폐한 땅,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보나 모든 것을 심판하고 나니 그루터기를 남겨둘 것이고 거룩한 씨를 남겨둘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분포도 좋은 열매를 맺게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거룩한 씨였던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번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니느웨서는 요나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 왕부터 시작하여 종에 이르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를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악독을 그치고 그 죄악의 향기를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회개의 정결의 거룩함의 번제를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본래 그 악한 것을 드렸습니다. 썩어 문드러지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죄악의 향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코를 자극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로 내가 너희들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죄악을 그치고 그들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번제를 드릴 때 그들의 진상품의 내용이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눈물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과 짐승까지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붉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떠나 하나님께 회개라고 하는 새로운 진상품을 올려드리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노아에게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진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고통이었고 피눈물이었습니다. 내 배를 골마가며 내 자식을 굶어가면서까지 왕에게 바쳐야 되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그러한 진상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은 보화를 요구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무언가를 굶어가며 희생해가며 무언가를 바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상품은 시편 51편 17절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구하시는 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상품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화려한 것, 우리에게 업적과 금은보화와 어떤 화려한 것을, 그러한 진상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그 가운데 좌절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며 괴로워할 때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통회하는 심령,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느니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진상품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벌어버리고 그들의 상한 심령, 그 죄악 가운데의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골방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언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연기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떤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악독의 냄새가 가득, 그 악독이 올라가십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썩은 내가 나고 있는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고 있는 그 더러운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들포도가 우리의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걷어지우실 것이고 황폐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정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향기, 그 올라를 올려드릴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 거룩한 그루터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태워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올라, 가장 향기로운 올라가 되셨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악독을 멈추고 니느웨 사람처럼 그 행한 것에서 떠나 돌이키고 회개의 올라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그 회개에, 우리의 눈물이 적셔진 그 회개의 올라를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내 삶과 내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즉시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한 심령의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의 향기가, 제사가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진상품, 최고의 번제는 감사인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올라 번제 드릴 수 있는, 항상 우리에게서 올라가야 되는 것은요 감사의 제사, 기쁨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코에 닿을 때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왕에게 고통스러운 세금을 바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상한 심령,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머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향기를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피워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그 가득한 죄악 가운데에 노아는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를 드렸던 것.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곳 가운데 이 광명과 일직동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향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